이번 주 목요일이 대학 수능고사일입니다. 아마 수험생들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수험생이 된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험 과목은 국영수가 아니라 믿음 영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최고 점수는 우리 중에 누가 받을 것 같습니까? 믿음 영역에서 가장 좋은 점수 받을 이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시험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확신하는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한가요? 그러나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는데,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개선의 여지가 보여졌고 또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때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확증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천지가 변해도 이 사랑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능히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내게로 왔고 내가 그 사랑을 믿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과 제목을 뽑아서 주보 작업을 하도록 넘겨주었더니 박요한 목사님이 와서 본문이 한 절뿐인데 혹시 착오가 있는 게 아닌지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다시 읽는 중에 이 7절 말씀이 새롭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한 절 짧은 구절에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앞에서 이미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지만 동산지기인 줄 알았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과 한참을 걸었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제자들은 주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영화로운 부활체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몰라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늘 그냥 후줄근한 모습으로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깨끗이 씻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그리고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으면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마리아는 너무 울어서 예수님을 몰라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이 울고 나면 정신이 멍해지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나 저러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분명한 것은 마리아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알아본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번 나타나셨고 디베랴 바다에 3번째 나타나셨음에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말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제자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아마 요한은 어쩌면 자신이 드러나기를 꺼리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냥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만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익명으로 모자이크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요한은 좀 젊은 사람이고 베드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의 걸음을 베드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베드로보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와서 안을 둘러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요한은 그 빈 무덤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무서워서 그랬겠습니까? 조금 후에 베드로가 도착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때 요한이 베드로를 따라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의 자세입니다. 자기가 먼저 뛰어왔지만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고 먼저 확인했다고 인정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뛰어왔으니까 당연히 먼저 보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자기는 뒤따라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디베리아 호수에서 바다에서 예수님을 먼저 본 것은 요한이었지만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간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고 말씀을 해서 베드로가 먼저 뛰어가 주님을 만나게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기를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한이었지만 한 가지만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고 오로지 1등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 이름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디베리아 바다에 7 제자가 있었는데 다들 예수님이신 줄 모릅니다.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알아봅니다. 제자들이 탄 배와 예수님의 거리가 50칸, 약 100m 정도입니다. 100m 정도면 식별이 좀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 이 요한이 눈이 좋아서 예수님을 먼저 발견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젊다고 다 눈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도 저보다 나이가 아래인 분들도 안경을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가서 시력검사를 하는데 한 자매가 제 앞에서 시력검사를 하는데요, 저 답답해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보니까 책 아래 2.0까지 다 보이거든요. 2자, 4자, 고래, 우산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그 위에 것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엉터리 답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산인데 고래라고 그러고 자꾸 그럽니다. 옆에서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안 보이더라고요. 젊다고 다 눈이 밝은 것은 아닙니다. 요한이 그렇게 젊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릇을 엎어두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주님의 사랑이 강물과 같아도 내가 그걸 붙잡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싫어하셨습니까? 미워하셨습니까? 그에게는 사랑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더 큰 사랑을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랑을 자기 것으로 붙잡지 않으니까 결국 사랑 결핍으로 주님을 배반하고 말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말을 합니까? 진짜 그들이 미워서 죽으라고 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랑해서 거기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때로는 막말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사랑 없이 망하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주님의 사랑이 커도 결국은 내가 붙잡고 내가 받아야 그 사랑이 내 것이 되는 것인 것처럼 똑같이 제자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었는데도 요한은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1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 자신을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도 다시 고쳐 부르고 싶은 이름이 이 이름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정찬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게 너무 많고 낙심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나는 사랑받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라고 해서 늘 자신이 자랑스럽기만 했겠습니까? 요한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혈기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한번 폭발하면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어떤 사람이 변명하기를 자기는 작은 일에 자주 폭발을 하지만 금방 풀어버리고 뒤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1분도 안 돼서 그 자리에서 다 툭툭 털어버린다고 아주 쿨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한마디 합니다. 폭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터지면 끝입니다. 오래 안 걸립니다. 한 번만 터뜨리면 그걸로 엄청납니다. 혈기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혈기는 당하는 쪽이 힘들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혈기를 부리는 쪽은 또 자신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려고 하다가 혈기 한번 부리고 나면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요한의 심정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우레의 아들이고 그냥 제어를 못하고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혈기를 펑펑 터뜨리고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믿고 고백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도 매번 실패하는 것 같아도 나는 실패해도 주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음을 믿고 스스로 사랑받는 자라고 고백하고 살았더니 결국은 복음서를 넘어서 서신서에 넘어가면 우리의 아이들이 변하여 사랑의 사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과 사랑의 사도는 극과 극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믿고 고백하고 살았더니 결국은 극에서 격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20세기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시며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자를 찾아서 그런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만한 자로 만들어 가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미술 공부를 했던 제 학창시절 친구들 중에 진로를 바꾸어서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 보면 도자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은 흙을 찾는 것입니다. 어디 전국에 좋은 흙이 있나 그 좋은 흙을 찾아서 어디든 달려갑니다. 그리고 흙을 발견하면 거기에 흙의 성질과 성분을 알기 위해서 직접 그 흙을 입에 넣고 맛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도자기 하나 건지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흙으로 만들으셨겠습니까? 도공이 도자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 좋은 흙을 찾아서 만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흙으로 지음을 받았겠습니까?
다른 모든 만물들은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더해서 직접 주님께서 흙을 이겨서 흙으로 빚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부어넣어 주시고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리고는 만드시고는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흙으로 호랑이를 만들었는데, 만들어놓은 호랑이를 누가 돼지라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부주의해서 실수로 떨어뜨려서 그걸 깨뜨렸다. 그러면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겠죠.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내가 하찮은 사람일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만든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존재일 수 있고 미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는 나는 아주 특별한,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안 되는 것 가지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남의 말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옷을 입다가 찢어지면 그냥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어쨌든 수선을 해서 그 옷을 다시 입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폐가 찢어지면 그 지폐를 그냥 버립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다시 붙여서 그 지폐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가치가 없으면 그냥 버리겠지만, 가치가 있는 것은 버리지 않고 다시 붙여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겨진 것처럼, 찢어진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느낄 수 있고 남들도 나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나는 가치를 지닌 자인데, 어느 정도 가치입니까? 하나님만큼의 가치를 지닌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이고 고치고 새롭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는 고향 갈릴리로 낙향을 해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는 어부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따르는 일에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고기 잡는 일에는 내가 다시 실패하지 않으리라 아마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지금껏 그물을 올려도 이렇게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힐 수가 있나? 고기 새끼 하면 피라미 새끼 하나 잡히지 않고 그냥 흐탕치만 한 것은 지금까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있는 일이 내가 다시는 고기 잡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던 그날에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는 한쪽으로 가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제자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0절 말씀 보면 떡과 고기를 구우시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라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좀 이상하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고기를 굽고 계십니다. 그 고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고기를 굽고 계셨으면 그게 이적으로 만들어진 고기였다면 이왕이면 더 풍성하게 넉넉하게 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가져오라고 하지 않아도 주님이 준비하신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제자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주님께서 고기를 굽다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랬습니까? 방금 잡은 고기도 좀 가지고 오라 그러시는 것입니까? 고기를 준비하셨는데 모여있는 예상 인원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적게 준비하셔서 이 사람들까지 다 먹이려면 방금 잡은 고기도 필요하니까 더 가져오라 그러셨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에는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는 간당간당하지 않고 거럭저럭한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말할 때 적당한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주실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때서 고기가 부족해서 방금 잡은 고기를 더 가져오라 그러시는 것이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고기를 누가 잡았습니까?
그물은 제자들이 끌었지만 결국은 주님이 잡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잡은 그 고기를 가져오라 하심으로 제자들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우리는 헛일 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헛일이 아니고 밤새 허탕한 것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수고와 고생한 것을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걸 알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잡은 고기도 좀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를 써도 돌아보면 열매가 없는 것 같은 하루를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야말로 빈 그물을 들어 올린 것처럼 허탕친 하루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사라지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끊어서 보면 그냥 빈 그물 걸어올리고 허탕친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이게 기적이고 신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격려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애썼다, 수고했다라고 우리의 노력을 알아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죠. 주님 안에서는 실패도 실패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의 과정일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내가 믿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없는 것이죠. 나는 오늘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지난날 내 삶의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언젠가는 하마터면 죽을 뻔한 일을 만난 적이 우리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우리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고 오늘 여기까지 나와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게 다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기가 막힌 과정을 거쳐서 여기 왔고 죽을 뻔한 고비들을 넘기고 또 넘기고 여기까지 나와 있어 우리가 앉아있다는 것을 알면 오늘 감기에 걸려도 그때 일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사라졌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왔고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 작은 문제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우리 진정한 감사라고 믿습니다. 윤복희 권사님을 아시죠? 대중가수로 사랑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를 알아보기도 전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중얼거리며 놀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래 복희야 춥지 이리 온나. 이게 어린아이가, 복희가 늘 어릴 때 중얼거리며 놀았던 레파토리였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혼자 흙을 먹었다고 합니다. 흙을 먹고도 밥을 먹은 것처럼 식곤증을 느끼고 찬바닥에 쓰러져 잠이 들곤 했답니다. 그럴 때면 꼭 안아주시는 엄마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비록 꿈이지만 작은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면 배고파 엄마라고 부를 엄마가 없었습니다. 추워요 아버지라고 말할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진짜 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면 언제 어디서나 따뜻한 손을 내미시는 참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정말 뛸 듯이 기뻐 외쳤습니다. 주님, 저예요, 복희요. 주님을 만난 순간이 혼자만의 독백이 끝나는 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아, 이분이 내가 그토록 허기지고 춥고 외로울 때 혼자 사무치게 불렀던 그분이구나. 내가 사랑했던 그 아버지, 엄마, 그 사랑이었구나. 윤복희 군사님의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오직 나만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해 주시는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언제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만은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 하나는 꼭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오락가락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면 사랑하시고 내가 못하면 나를 버리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뻐야 사랑하고 내가 미우면 버리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확정하신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야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믿음 하나가 결국 요한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다 떠나버리는 십자가 사건에서 그래도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던 제자가 요한이었고, 초대교회 박해 칼바람이 불 때 예수께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그 바람을 이겨냈고, 그리고 마지막에 밤모섬에서 고독하고 외로운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요한계시록을 기록해냈던 사람이 요한 사도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이거 하나만은 분명하다. 상황과 여건과 형편에 관계없이 예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